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된 아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철없는 어린이면 모를까 철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들도 문제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에도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 같이 전쟁 잘하는 나라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아주 확실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느냐 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출입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에는 밤에 찾아올 수 있는 공포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고 낮에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날아올 수 있는 화살 같은 그런 날벼락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밝을 때 닥쳐올 수 있는 재앙으로부터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부터 벗어나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고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야 할 때도 하나님 없는 상태라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속에 모시고 있지 않아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도 없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도 없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그야말로 망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시려고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래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셔서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해 놓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차단되어 있었던 그런 우리를 의인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하나님이 경험적으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되게 하시고 형벌받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은 거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사람들은 속아서 알지도 못하고 가리워져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다들 큰 소리 치고 살다가 자기 생명이 다할 때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그때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 황당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그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그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서 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주실 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어 있었던 우리, 죄 때문에 그래했던 우리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의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8절 9절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상태이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상태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임의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허락하신 말씀을 하고 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라.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요청드려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한문인데 보존할 보, 지킬 보 이런 뜻이고 해는 은혜해고 사는 스승사입니다. 17절을 보면 말씀하신 보혜사는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함께 구하시기 때문이고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잠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뵐 수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안다. 20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보혜사가 임하시는 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 그날은 너희가 안다.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시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이스라엘 그 명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목마르면 와서 마시면 이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강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본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마태복음 5장을 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같이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은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사람에게도 내리게 하시지만 불의한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주신다. 사랑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더해지는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늘 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셔서 그곳에도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먼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특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은혜를 아는 거지, 무슨 추가로 특별하게 유별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6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 쉽지 않은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 쉽지 않은데,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거주지로 삼으시고 거처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지 이유 없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죄를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답답하고 죄스러워서 하나님께 정말 울며 불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뭐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렇게 한 적 없는데도 그런 죄 상태에 있으면 영원히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지도 않는 우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를,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 거다. 아,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알아볼 거다.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된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한 형제는 내 친형제 자매를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친형제 자매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 형제고 다 자매입니다. 내 이웃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친형제 자매처럼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킨다.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알고는 있는데 굳이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좋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배운 망덕한 태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 들려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살아났고 구원받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속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연한데도 마땅한 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예 거처를 우리에게 정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입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